자, 오늘 이제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까지만 좀 이렇게 주제별로 올해 주시는 그런 감동대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고요. 2월부터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 적에 시골 할머니 댁에 제가 좀 살았었는데요. 시골 할머니 댁에 동네 잔치가 종종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나 누구 뭐 환갑,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 하면 동네 잔치였거든요. 그래 이제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막 누구네 집 돼지 막 잡는 일들이 있었어요. 돼지 잡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맛있는 거 전도 부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해질 무렵 되면 일하다가 다 이제 그 잔치집에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시끌벅적 해서 뭐 잡고 준비하는 때부터 해서 저는 굉장히 어릴 때니까 온종일 막 신이 나서 이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저 같은 이 시골 출신이 아니라면, 시골 깡촌 출신이 아니라면 뭐 차가운 도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이 잔치라는 말보다는 파티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지 좀 잔치든지 파티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모두 잔칫날과 같은, 또 파티가 열리는 날 같은 그런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녁에는 꼭 뉴스를 보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기업들이 저마다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이제 구축하고 그 안에서 기업을 일구고 또 공장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미 막 경쟁적으로, 특별히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구축해서 거기서 이제 4차 산업을 막 진행해서 진행한다.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이제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가상현실 안에는 아바타가 있잖아요. 가상현실에 이제 현실의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반영하는 그런 아바타들이 그 가상현실에서 일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가상현실은 언제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그 화려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바타들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렇게 늘 그렇게 보입니다. 귀여운 외모들을 하고 있고 돈 좀 써가지고 뭐도 씌우고 꾸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바타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 싸이월드 세대들은 그게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그 아바타의 실체인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상현실과 또 그 가상현실 속에 활동하고 있는 아바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현실은 그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해가 바뀌어서 2021이라는 숫자가 202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라, 뭐 이런 무슨 그 시리얼 광고하는 듯한 그런 인사들을 막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숫자가 바뀐 것 뿐이지, 코로나19는 여전하고 전쟁의 소식과 뭐 화재와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이런 사고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고통과 눈물, 한숨과 신음소리는 오히려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의 가상현실 구축,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공장을 돌리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소식이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참 공교롭게도 그 보도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였냐면, 이어지는 후속 보도가 뭐였냐면,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의 과로, 현실의 대기업,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기업과 그 대기업이 꾸미는 메타버스, 뭐 그곳에서 뭐 행복해 보이는 잔치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늘 파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바타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현실의 대기업 디자이너는 과로에 시달리고, 너무나 그 과로와 어떤 결과물을 빨리빨리, 성과물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현실 속에서 막 정신질환이 오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사가 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어붙어진 이 두 기사는
이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이쪽과 이쪽이 다른 아수라 백작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고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신앙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척을 하지만 막상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우리도 풍성한 기쁨은 다 고갈되어 버리고 그저 주일에 시간 맞춰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그런 현실입니다. 주일날 시간 맞춰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버거워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을 마치 거울로 비춰서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등장하는 배경인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 갈릴리는 좀 큰 지역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뭐 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뭐 공주 지역, 세종 마을 뭐 이렇게 그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가 되겠네요. 공주의 뭐 한 마을, 세종의 한 마을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에 열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 당면한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더 장수를 하고 다른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표적인데 왜 다른 사도들은 이 표적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섭섭하겠다.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첫 번째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이 복음서의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다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특별히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다른 것을 다 이제 대표하는,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가 다른 자녀들과 가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왜 이 표적이 다른 표적들에 우선하는지, 우리에게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그 뜻을 가진 세마라는 그 원어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인데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적이라는 말도 있고 기적이라는 말도 있죠. 표적, 이적, 기적 다 비슷한 말인데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증거한다, 증명한다는 뜻이 더 이적이나 기적보다 증명하고 증거한다는 표적, 그 뜻을 표적은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이 표적들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이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십자가로의 방향성, 이 표적들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표적들이 요한복음에서 하나씩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나오는데 이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징검다리처럼 그 다음 표적, 그 다음 표적, 그 다음 표적으로 가는데 징검다리 끝에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목적으로, 그 목적지로 표적들이 정확하게 길이 나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 길을 먼저 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저기로 가기 위해서야라는 그 방향성을 이 첫 번째 표적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의 방향성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이 표적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냥 누가 한 얘기로 듣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얘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좀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짧기도 하고요. 짧은데 유명한 얘기인데 정말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뭐야 이 얘기는? 이런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떠오르게 돼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텍스트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그 본문을 담고 있는 정황, 그 상황인 컨텍스트에 던져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벌써 2000년이 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00년의 시간, 또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본문이 일어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 우선 당장 떠오르는 질문들, 여러분 본문 좀 읽어봤으면, 제가 어제 주보를 단톡방에 공유했는데 그냥 주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본문도 좀 읽어보고 찬양도 좀 한번 이제 아는 찬양이면 좋고 모르는 찬양이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범적인 분들이라면 본문을 한번 보셨겠죠? 그럼 읽어보면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질문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잔치집에 갔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까?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왜 알렸을까? 예수님 어머니는 그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저 안 할래요. 이렇게 거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싫다고 그러시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줍니다. 이건 또 왜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정결 예식,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로 가셔가지고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스타일이 츤데레인 건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죠. 앞에서는 싫다고 안 해 이렇게 하고 또 마음 쓰여가지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일하는 그런 츤데레 스타일이신 건가?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막 떠오르는 그런 질문들 몇 가지를 이제 본문의 정황에 던져가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증명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하심의 목적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나오죠.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가나라는 동네의 혼례에,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먼저 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잔치에 가서 자리를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리를 막상 딱 잡기도 전에, 미처 잡기도 전에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잔치의 혼주와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든지,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좀 이 혼인잔치를 돕는 그런 일을 했든지, 아니면 그 지금의 이제 예식장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도 예식장 가면 매니저들 있잖아요. 이거 꽂고 막 분주하게 다니는 분들, 또 뭐 미리
뭐 접수도 해서 뭐 이제 예약도 하고 뭐 이런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회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와서 좀 일 좀 같이 하자, 요렇게 부탁을 받은 어떤 그 매니저와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로서 그 혼인식을 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신랑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했겠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혼주나 혹은 매니저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소리가 떨어졌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잔치에, 거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런 거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매정하고 퉁명스럽게 느껴져요. 여자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매정하고 퉁명스럽게 들리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변명이 붙어있던 예수님인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변명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정도로 잘 드시고 잘 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막 한 상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기 전에 그냥 직전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빈정이 상하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빈정이 딱 상해가지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시고 반응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얼핏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런 거 불경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상력,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정황을 생각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넓게 성경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이제 저는 뭐 배고픈데 먹을 거 빨리 안 주면 화가 나거든요. 짜증나고. 특별히 이제 내가 딱 먹으려고 하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수준이 딱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자여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머니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말로 좀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구나이라는 그 원어인데, 이거는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 어머니, 이거보다는 어마마마, 이게 더 맞아요. 어마마마, 사극에서 쓰는 표현이죠. 어마마마. 뭐예요? 그 어머니를 극존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드리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이 호칭부터 지금 퉁명스럽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뉘앙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호칭부터 해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이 그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팩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상관이라는, 나와 무슨 상관, 상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내 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두 단어를 집중해서 우리가 보면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을 때 예수님은 싱글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신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자신의 신부에 대한 생각,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신의 신부에 대한 생각과 그 신부를 위한 값을, 신부값을 치르고 자신의 혼인잔치를 벌일 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싱글이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신의 신부에 대한 마음과 그 신부값을 치르고 자신의 혼인잔치를 열 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부값을 치르는 자기 때를 향한 그 걸음을 시작하셨는데,
최종적인 목적지인 골고다 언덕을 향한,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들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다 표적들은 거길 가리키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신부값을 다 치러야 돼. 그날이 바로 네 혼인잔치 날이야. 라고 그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이제 딱 떼신 겁니다. 난 거기 갈 거야. 난 신부값을 치를 거야. 라고 그 마음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떼셨습니다. 어떤 일이 앞에 펼쳐질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난 내 신부를 다시 회복해서 신부값 치러서 나는 내 혼인잔치를 열 거야 라고 걸음을 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정해주신 그분의 배필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시키신 이 일이, 하인들에게 시키신 일이 예수님의 신부감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통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죠. 한 통에 이제 두세 통이라는 게 110리터 정도 됩니다. 110리터. 꽤 큰 돌 항아리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11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큰 항아리를 6개나 출입구에 놓아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출입할 때 이제 손소독제를 쓰는 것처럼, 혹시라도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어떤 부정을 입은 다음에 그 부정을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길까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염병, 뭐 이렇게 병균, 이런 세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그런 부정을 입고 그 부정을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옮길까봐 겁나서, 두려워서 손과 발에 물을 뿌리고 정결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유대 정결례에 따른 따라서 돌 항아리를 그 출입구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은 지금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정작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는 떨어져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현재 신부감인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철저하게, 형식은 지키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 그 기쁨은 다 잃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완전 바뀐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율법을 자발적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킨다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잘 지켜서 복을 끌어내는 거죠. 복을 끌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이런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복을 받아낸다. 복을 사실상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원하는 거냐? 스스로 잔치를 버리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감인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신부 이스라엘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려고, 그 몸값을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한 상 마련해주면 그걸로 기뻐하고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객으로 대접한 채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신들의 삶의 기쁨만을 위해,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그냥 한 상 차려주면, 내가 율법 좀 지켜주면 그냥 만족하고 복이나 빌어주는 객으로 대접하면서 정작 그들은 자신의 혼인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신들의 기쁨만,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잔치, 우리네 인생의 파티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님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보면 손님이긴 손님인데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인생이 돼서 정말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손님이 지나치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홀리한 손님인 거예요. 너무 홀리해. 분위기 다 깨버려. 돈도 그만큼 나 고생했는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러면서 좀 즐기고 싶은데, 너무 홀리한 분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괜히 눈치 보여. 찝찝하고. 그런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도, 다른 손님에게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하실 때가 많은. 우리가 죄질 때 예수님 생각하나요? 예수님, 내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구석에다가 쫓아낼 수는 없고, 그냥 한 상 마련해 줄 테니 거기 좀 거기만 앉아 계시고, 이거 계속 보여가 찝찝하네. 이러면서 그냥, 커튼이라도 쳐드려야죠. 이런 게 우리 삶이에요. 참 거절 많이 당하십니다. 원래는 마땅히 주인이셔야 되는 분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저는 한때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잘 모시고 있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거의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그저 객으로, 손님으로 대하면서 저만의 잔치를 계속해 나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 마음의 한켠에는 예수님을 모셔놨다는,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한켠에 모셔놨다는 그런 안위를 하면서 살아갔죠. 너무 슬프고도 죄송스럽게, 그리고 부끄럽게도 지금도 저는 종종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버리는 이 잔치에도 나름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취업하고 승진하고 경력을 쌓아서 인정받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이런 어떤 성취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관계가 주는 기쁨들, 이런 기쁨들을 스스로 벌인 잔치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기쁨, 이런 내가 벌인 잔치에서 얻는 기쁨들을 질 낮은 포도주라고 불러요. 오늘 성경은 그런 기쁨들을 질 낮은 포도주, low quality 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의 잔치에서 질 낮은 포도주에 취해 살면서 질 낮은 술을 마셨을 때 다음날 찾아오는 머리가 깨지고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숙취로 고생하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도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이 되고 막 쫓아가.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좋아요. 근데 끝나면 어때요? 숙취가 오고 그 다음에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근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문제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는 거잖아요. 술 깨면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다시는 안 마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런 건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만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술이 다시금 언제까지나 이 행복을 줄 것처럼 다시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신랑의 아버지인 이 혼주는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이 혼주는 당연히 아들의 혼인식을 성대하게 잘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회장도 고용했겠죠. 연회장도 없이, 매니저 없이도 그냥 소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회장까지 고용해서
불러다 놓고 자, 이 잔치 좀 잘 매니지 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좀 치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기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인들 다 붙여가지고 마음껏 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고 손님들 부족한 거 없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미리미리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 몇 사람, 이 동네에서 몇 사람 정도 온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포도주랑 음식이랑 이 정도 준비하면 다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겠다. 조금 남는 게 낫지 모질라는 것보다.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하겠습니까?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무슨 영문인지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계속되는 이 유대 혼인잔치에서 첫째 날에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마지막 날도 아니고 첫째 날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중동 문화에서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명예를, 수치를 아주 치욕으로 여기고 가장 두려워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막 이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동 문화에서 손님 접대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 지역에서 얼굴도, 아들 혼인은 둘째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잔치 같은 날을 꿈꾸면서 호기롭게 결단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시험에서 자꾸만 떨어질 때,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직장 들어갔다고 좋아하고 주변에서 막 해줬는데 퇴직을 당하게 됐을 때, 잘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꾸만 카드값만 몰려오고 대출에 대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단란한 가정에서, 너무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포도주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던 포도주가, 공급되던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그동안 그 질 낮은 포도주를 함께 즐겼던 술 친구들은 왜 포도주가 이제 안 나오냐고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술 친구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술 끊어지면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술 마실 때는 우와 우리 팀장님, 와 우리 부장님, 와 우리 아빠, 우리 누구 아빠는 좀 다르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 술 기운 끊어지면 내가 다 내주고 야 마셔 하다가 술 기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 돼버리는 것이 술 친구입니다. 대놓고 혹은 은근히 돌려서 불평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당사자는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강의 잘하더니 왜 강의를 이렇게 못해? 프로젝트 그렇게 잘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못해? 그게 메마른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그때까지는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나 없이 너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뒷방에다 몰아놓고서 너만을 위해 살아갔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당해도 싸다. 너는 그렇게 되는 게 싸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쩌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그분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돌이키게 그렇게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당신의 때가 이르도록 십자가의 길로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분의 때를 위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본문 11절은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본문 11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과연 상관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어쩌다가 풍성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마치 화학 구조가 아예 다른, 물과 포도주는 화학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서 포도주를 변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학 공식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금 그분이 내 신랑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그분을 어떻게 대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다시 돌이킬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금 믿고 그분께 돌이킬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맛본 이 매니저,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질 낮은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극상품 포도주다. 우리말에는 높은 것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원어는 극상품을, 최고급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깨어나면 숙취와 고통과 허무함을 주는 저질 포도주가 아니라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고급 포도주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의 그 잔치에 동참한 이웃들에게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그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하인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죠. 그 두 인물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변하여 새롭게 되는 이 표적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표적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오늘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렸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녀는 질 낮은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즐기는 것에 몰입해 있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로 알아차렸고, 그녀는 그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아차렸고 그 문제를 연회장에게 알리거나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빨리 사와라, 좀 빨리 구해와라, 이게 뭔 난리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에 앞서서 그곳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한 일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문제를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수단도 아닌 예수님께 아뢰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 아뢰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음으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을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그대로 즉각 순종했죠. 이미 잔치에 손님들이 다 들어찼는데 그 들어갈 때 손님들이 다 물을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손발을 뿌리고 닦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물 거의 다 이제 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손님이 오셔도 그렇게 물을 아귀까지 채워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 정말 요즘 현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죠. 효율성과 생산성 떨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짓인데, 근데 이들은 즉각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맹물이 찰랑거리는 그 항아리를 들어가지고 110m니까 꽤 무거웠을 거예요. 몇 명이 붙어서 낑낑거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겠죠. 그것을 자칫 이렇게 맹물을 갖다 주면 이게
하인들이 포도주로 변한 걸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갖다 주고 나서 연회장이 마실 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갖다 줄 때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갖다 주라니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요즘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나한테 지금 물 먹이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매니저가 자기가 매니징을 잘 못해가지고 포도주가 잔치에서 끊겼는데 굉장히 낭패를 겪고 있고, 아 이거 어떡하나,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혼주가 나한테 부탁한 건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 물을 갖다 주면 너 지금 나한테 물 먹이냐? 그것도 손발 씻는 물을 먹이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에 1절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한 결과가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만 최고급 포도주 680리터, 제가 계산해 봤어요. 680리터. 그리고 또 이제 검색해 보니까 포도주 한 병에 대략 750ml입니다.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750ml가 포도주 한 병이더라고요. 그때는 병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 비싼 최고급 포도주가 900병 정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즉각 토달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변한다고 해도 이미 취해 있던 잔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최고급 포도주가 나왔어도 이미 나는 그냥 이미 취해 있어. 그래가지고 최고급 포도주가 와도 이건 최고급이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일들, 크게 세상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뜨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세상은 똑같고 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만의 잔치, 나의 잔치가 끝나지 않고 값싼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최고급 포도주를 누가 주시는지는 그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며 기도해 본 사람. 여러분, 최근에 정말 우리 지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삶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마리아처럼 기도해 본 사람, 또 하인들처럼 바보스럽게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들은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마치 물은 변하지 않지만 최고급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될수록 숙성되어 가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질낮은 세상의 쾌락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전에는 나도 세상의 즐거움만을 막 쫓아갔었는데 이제는 그 질낮은 쾌락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 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그는 알아가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렇게 순종해보고 예수님께 고해본 사람들은 인생이란 잔치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주인이 객 취급, 손님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어떻게 당신의 신부를 찾아서 끝끝내 회복해 가시는지를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 달에 여러분과 우리 세종나비교회의 한 해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구하고 하인들과 같이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돌 항아리 6통의 물이 변하여 900병의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이 첫 표적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오늘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